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어제의 본문 3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심판의 권한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하나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절부터 39절까지에서는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증언의 그 정당성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으로 31절과 32절에서 자신을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먼저 31절에서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사회에서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 결코 성립될 수 없었던 일반적인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고 하는 19장 15절 말씀인데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라고 하는 그 말씀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탈무드와 함께 중요하게 여겼던 그 유대인 율법의 모음집인 미시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말한다 해도 믿을 가치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증언해도 참 되시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의 눈에 맞추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2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참된 증언을 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언이 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참된 증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33절에서 사람 중에 증언의 가치가 있는 세례 요한을 거론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는 누구냐고 할 때에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고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요한이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의 증거 또한 필요하지 않은데 요한의 증거를 거론하는 이유를 3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자 세례 요한의 증거를 필요로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었고 또 세례 요한의 증거 목적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인 만큼 그것을 그들에게 각인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에 대하여 35절에서 정의하는데요.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합니다. 이 등불은 어떤 실체를 볼 수 있게 하는 일시적 도구이지 참 빛은 아닙니다. 즉 세례 요한은 영구한 빛은 아니지만 그 등불 역할로 인해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비치는 등불이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 35절 하반절에 나오는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한때 열광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인기 있었던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 그들이 정작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에 대해서는 직접 보면서도 별반 관심을 보이지 않았음을, 즉 세례 요한이 강조하는 참 빛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것을 말하는 세례 요한에게만 관심을 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6절에서 예수님은 32절에서 이야기한 참된 증언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6절에서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내게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더 큰 증거는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더 큰 증거, 그것은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하는 그 역사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많은 표적들을 의미합니다. 그 표적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내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증거요, 또 함께 하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37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면서도 예수에 관해 친히 증거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으며 그분의 모습도 보지 못했음을 지적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귀를 닫고 살았으며 눈을 닫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 내리는 결론이 38절 말씀인데요.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말씀의 핵심이 유대인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 너희 속에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태 뭐 들었느냐라는 그러한 꾸중의 그런 말씀이신 거죠. 말씀을 귀로만 듣고 말씀을 문자적으로 눈으로 보기만 했지 그러한 것을 믿음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 또 눈앞에 나타난 말씀이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들의 태도에 대하여 1차적으로는 맞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나 안타깝게 여기에서 멈추어 버립니다. 여기 39절 전체의 말씀은 성경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성경의 진수를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귀하게 여겼고 부지런히 연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영생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39절에 나오는 연구하거니와라고 해석된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 원어의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뜻은 조사하다, 살피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현재 시제로 쓰였다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날마다 계속해서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이 곧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40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거기에 기록된 말씀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영적 지혜가 없었기에 문자적으로만 알 뿐 성경의 중심이신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오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40절 말씀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면서도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께로 오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구원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소유한 것에 대한
자기 자랑이나 그 지식 자체에 대한 욕심, 그리고 선민의식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인생들에게 주신 목적은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자기를 자랑하게 하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발견케 하며 영생을 얻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한들 그것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지식은 오히려 구원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인생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향이 다른데 속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서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태도와 혈통적 구원을, 선민의식을 주장하면서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알기는 안 것 같은데 타인에 대한 사랑도 없고 자기 자랑만 하는 그러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분들을 보면 많은 것을 아는 것에는 부럽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오히려 염려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저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저분과 하나님과 어떤 애정의 관계이기는 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41절부터 47절까지는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불신과 배척을 지적하고 그 근본 이유를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41절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려는 의도로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란 이 주장은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사람들로부터 인기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께서 오신 것은 순전히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나 대중의 인기 따위는 관심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든지 찬사를 받고자 원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만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짧은 예수님의 선언이지만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얼마나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41절에서 자기 선언을 하신 예수님이 42절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1절처럼 42절도 짧은 글이지만 그 의미로 보자면 되게 오래 이어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자신의 전 존재가 부정당하는 충격적인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듣는다면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도 기록해서 몸 여기저기에 붙이고 암송하고 살고, 또 일주일에 금식도 몇 번 하고, 또 절기 같은 것은 꼬박꼬박 지켜가고 등등등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치자면 금메달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선언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다는 것일까요? 그 내용이 43절과 44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한 것은 다음 두 가지 사실에서 명백한데요. 첫째 43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라는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의 대리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보낸 바는 사자를 모욕하고 배척하는 것은 그 보내신 자를 배척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둘째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그들이 거짓 선생들이나 선지자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진리 대신 말씀과 연합되어 있지 못함을 나타냅니다. 더욱이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호의와 뜻을 무시하면서 죄인된 인간들에게서 인정과 용납을 받으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인간들에게서 자신들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로 향하는 잘못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었기에 진정한 신앙, 즉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45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것은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로 왔지 결코 심판자로 오지 않으셨기에 자신은 백성들을 고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따르는 모세가 그들을 고발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그들을 고발한다는 것은 그들이 모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구원이 율법을 지키는 선한 행위로 말미암는다고 잘못 이해하여 오히려 모세의 가르침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모세를 믿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분에 대하여 모세오경의 여러 곳에서 창세기나 민수기, 신명기 그런 모세오경의 말씀에서 여러 번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특정 구절이나 특정한 단어들을 언급하지는 않으셨지만 구약에 나오는 많은 구절들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모세의 계시가 배척되었기에 예수님의 말씀 역시 배척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46절과 47절의 말씀을 덧붙여 그들의 모세에 대한 믿음도 헛것이라고 고발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모세를 철저히 믿고 있다고 자부했고요. 모세의 제자라고 주장했으나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믿지 않았고 모세의 말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모세를 이용하여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그가 증거한 예수도 믿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오경의 실질적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예수를 거부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이 모세를 믿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믿지 않는 그들의 삶을 오늘 예수님께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모세도 오실 메시아로 인한 구원을 이야기했지 율법을 지키는 외적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알되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뜻도 헤아리지 못한 채 온통 자기 영광만 찾고 있다면 슬픈 인생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인생의 부요함이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요함,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말씀을 찾는 것의 목적인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런 치명적인 말을 듣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 것도 치명적인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염치 없는 인생이겠습니까? 이런 삶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눔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비추이는 등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미련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수많은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형식이 되거나 자기 자랑이 되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있음을 알았노라라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는 등불과 같은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